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다시 이방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구원의 계획을 바울 사도가 깨닫고 그 신비로움 앞에서 감탄하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확실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로 향하냐면 이방을 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이방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복음을 얻고 다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는 외마디 고백이 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겠고 그의 길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하루 이틀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요 한번 따라할까요? 속다는 금물입니다. 속다는 금물입니다. 예. 여러분 쉽게 판단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이요 그 안에는 분명히 있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하지 않아야 될 도적질을 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감옥에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도적질해서 감옥에 간 것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목사님 뭐 희한한 걸 물으시네요. 물론 도적질해서 감옥 가는 건 나쁜 일입니다. 잘못한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겠다 생각하시면 굳이 감옥이 아니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길이 아닌 복된 길로 걸어가서 구원함을 얻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은 잘한 거지만 도적질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매우 신비로운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어쩌다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내가 어쩌다 믿는 사람이 됐나 내가 어쩌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나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생각해보면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그 순간에는 잘 몰랐고 이해를 못했는데 이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속단하면 안 돼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돌아서는 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두고요 오랫동안 씨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대주제를 이렇게 열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말씀하실 때
그런 거군요 하고 바울 사도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한길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요, 이 욥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했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욥의 마지막의 고백이었거든요. 계속 자기는 듣기만 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가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보니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런 것이었군요 하게 될 때를요 욥이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요 지금은 뿌옇게 보는 것 같은 상황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요 밝히 보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실 때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살다 보니요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얻을 때가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것은 이렇게 됐을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어지는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소리를 높이느냐, 속단하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우리가 사람이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 그러는데 첫인상 갖고만 볼 일은 아니에요. 첫인상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첫인상 가지고 그를 알 수 있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참 희한한 게요. 이 부교육자를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를 이렇게 뽑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인상이나 이런 걸 보고 저는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 저는 아니다고 부표를 주고 싶었는데 장로님들하고 전체적인 뜻이 이래 맞아가지고 그 사람을 이래 드렸거든요. 근데 그럼 시간이 가고 이래 보니요 이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 같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 같이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데요. 전혀 다른 결과를 몰고 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여러분, 우리는요 속단하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돌로 쳐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데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말라는데 십자가를 전하지 말라는데 기어이 그 길로 가니 바울 사도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면서 너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니 어떻게 되느냐?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인생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와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셔서 끝내 나를 예수를 믿는 자로, 부활을 믿는 자로, 십자가를 믿는 자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도록 자기를 그렇게 바꿔내신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함이 구원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 바울 사도가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거룩한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요, 꿈처럼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형제들에게도 미움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고 애굽의 노예상에게 팔리고 누구도 경험하지 않을 것 같은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 가서 조금 인정받는가 싶더니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고, 자기가 품었던 꿈이요 산산이 깨어질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하면은 꿈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내 인생이 이런 거지 저주스럽다 생각하고 어둠으로 내려가고 다 포기해버리고 두 손 들어버리고 그냥 망나니같이 살아버릴 수도 있을 텐데요.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요셉이요 품은 꿈과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향한 확신을요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속단할 만해요. 나는 버림받은 자다. 내 인생은 오해받은 인생이고 쫓겨나는 인생이고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고 자포자기 할 만한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꿈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요셉이 끝까지 버틴 거예요. 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을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결국 요셉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바로가 너무 큰 꿈과 고민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요, 하나님 준 지혜를 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요 높은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나중에 거기 있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학대하고 노예상에게 팔아볼 때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자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 뿐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그 집의 주로 삼으시고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나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요셉이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를요 알게 되어지고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요셉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것일까? 아마도 별의별 생각을 다 했고 원망도 하고 좌절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가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고 그가 무릎을 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 하나님의 섭리였군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군요. 온 민족을 구원해내고자, 고대 근동의 그 열방을 구원해내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이 맞군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녹록지 않는 여정에서 물이 없고 불뱀이 달려들고 춥고 배고프고, 여러분, 이 애굽의 고기 가마가 생각나는 그러한 여정을 그들이 보냈지만, 그래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요.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뒤를 돌아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함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지금도 수장절이라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내는데, 초막절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광야를 걷게 하셨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그들을 섭리하고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절기를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슬을 맞고 힘이 든 어려운 광야를 40년을 걸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큰 이끄심의 과정이 있다는 걸 그들이 깨닫고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스라엘아, 너희같이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같이 행복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손길로 이끌음을 얻은 민족이 어디가 있느냐? 모세의 고백과도 같이 이스라엘이요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고백하고 찬양한 거예요.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이스라엘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외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는 모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는지, 왜 이런 아픔을 내가 겪어야 하는지, 왜 이런 시련과 이런 고통이 내게 왔는지, 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고, 왜 우리가 이런 처지에, 이런 어려움에 한 복판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성격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결국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도 바울 사도와도 같이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버리기만 하면 버릴 것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게. 본문의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본문 34절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만은 하지 말아야 하느냐, 속단하면 안 됩니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안 된다, 나는 버림받은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길이 인내하시사 나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밝히보고 그 뜻과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이,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요 내가 경험한 한 번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읽은 몇 권의 책을 가지고, 내가 만난 몇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온 몇 년의 삶을 통하여서 쉽게 인생을 얘기하고 쉽게 인생을 논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돌아서고 시험에 빠지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반복하는 어리석음인데 아니에요. 시험이 시험 들 일이 물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쉽게 시험 들지 않는 거 왜요? 우리는 속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럼 우리 어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 왜요? 속단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해보고 가지고 기도해보고 하루 더 자보고 그것을요 베개에 이렇게 품고 생각을 가지고 하루 종일 또 고민해 보는 거예요.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잘 믿었기 때문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은 자가 있겠습니까? 성경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은 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베푸신 은혜와 그 구원은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것이지 내가 먼저 시작해서 내가 애써가지고 내가 얻고 내가 막 그곳에 이루고자 막 최선을 다하고 뭔가를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 구원의 은혜와 그 섭리는요, 우리에게 놀랍게 주어진 것인데 그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어 이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나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내가 그것을 아멘하고 받았을 뿐이지.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은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함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먼저의 섭리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식이 먼저 부모를 사랑하겠어요? 부모가 낳아서 길러서 사랑을 줬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과도 같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함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거고 하나님이 섭리한 거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어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돌아서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시험에 빠지면 속단의 길로 나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은 우리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의 신비와 계획과 인도함 가운데 이루어져 온 것이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괴롭고 불행하다고 여겨진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모르게 되어진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의 경험, 당장의 어려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단하지 않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함을 겸손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바울이 그랬던 것과도 같이 요셉이 그랬던 것과도 같이 모세가 그랬던 것과도 같이 그들이 한 가지로 뭐라고 고백하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가. 우리 교회가요 여기까지 온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어려움도 겪고 막 눈물 날 일도 겪고 괴로울 일도 겪고 뜻대로 되지도 않고 막 어려운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와 계획한 가운데 우리를 싹 이끌어 여기까지 오셨고 우리의 내일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쫓겨났다고 속단하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요셉도 쫓겨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속단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요 하나님께서 2배로 3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갚아주시는 거예요. 명예가 실추되었다고요 낙심하지 마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빼앗겼다고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요 2배로 3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을 계획하시고 더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속단하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돌아서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속단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깊은 오묘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망각한 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당장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시사 우리로 속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깊은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오래 인내할 수 있는 큰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의 때에 우리 앞에 밝히 보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 품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기어이 거둬들이는 우리 온 성도들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